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후에는 각자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1월 15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음성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함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이란 찬양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나누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의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신실하신 주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나를 위한 예배하니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우리 인도하신 주님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지금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끝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함께 앞서 찬양한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삶이 또 때로는 세상이 허망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나라를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아버지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이유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시는 마음과 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여 말씀드렸지만 저희 삶이 허무하고 연약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포기치 않으시고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께 저희의 모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바로 아는 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훈련에 임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그동안의 훈련의 시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좋은 추억으로 남게 하여 주세요. 다음 달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겨울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부가 더욱 친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뒤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을 우리 함께 같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할까요? 널 사랑, 널 사랑하시 바라보시면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우리 이번에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모으면서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휴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귀한 청년들 1년 만에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해가 정말 빨리 가가지고 새해가 됐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또 우리 수요식이 있는 날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특별한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세워진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막 리더로 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첫 정복의 시작이 되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복의 시작이 뭐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딱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았지만 딱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땅을 침범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걸 코앞에 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 해봤는데.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네, 저 때부터 수능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학력고사고 저 때 수능인데 제 친구 중에 개구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눈이 이렇게 탁 좀 돌출돼서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는데 1교시 딱 언어 영역을 보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정건아 어떡하냐 밀렸었다 10번부터 그 망한 거죠. 밀려 쓴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날 시험 보기 전에 우왕청 시험 먹고 막 그렇게 가더니만 결국에는 밀려 쓰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아이고 마음이 막 너무 안 좋았는데 결정적인 실수 한 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거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추측에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모든 이제 가축들도 다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엄청난 무리들이 딱 들어가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건 거죠, 이제. 그러니 자그마한 실수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이제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수성, 거기를 자기 땅을 지키는 입장인데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지키는 쪽이 훨씬 유리하죠. 지형을 이해하는 것도 그리고 준비한 것들도 훨씬 더 지키는 쪽 입장에서가 훨씬 편하고 유익한데 이점이 있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걸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위인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은 백성들이 그 머무는 곳에서 이제 일어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제일 먼저 앞서가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따를 때 백성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앞뒤로 쭉 보면 2000규빗 약 900m 정도를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에. 그러니 한 1km 가까이를 먼저 언약궤가 혼자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이 언약궤가 맨 앞에.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요단강에 들어가냐면 그냥 궤를 맨 채로 그냥 빈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막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러면 언약궤가 요단강에 딱 들어서게 되면 물이 끊어져서 쫙 쌓이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도 보니까 딱 발을 디디자마자 물들이 홍해같이, 홍해도 그렇잖아요. 물이 착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그 죄송합니다. 틈을 갈라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간 것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규모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건너가게 하시는데, 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나? 그거를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4절, 10절, 10절 말씀을 볼 거거든요.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7절, 10절 말씀 볼 건데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찾았어요? 공통적인 단어? 못 찾았군요. 읽으느라고. 네.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은 더 눈에 딱 들어오는데,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다. 3장 4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알다, 알리다, 알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도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러한 방법을 지금 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방법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땅을 다닐 때의 방식하고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다녔냐면은, 광야에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짜가지고 딱 진을 구성해서 쉴 때도 그 진으로, 진행할 때도 그 진으로 이동을 하는데,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쫙 이렇게 둘러싼 형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포메이션으로 딱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에 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서는 방식으로 파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이 전쟁에 앞서서 가신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놓였고 백성의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왔나요? 언제부터 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노예였다가 비로소 자유인이 된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뀐 건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내가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구원을 선물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광야보다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 지체들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삶을 살 때 굉장히 사회 안에서 또 죄송합니다.
사회 안에서 이런저런 도전들, 그리고 또 그 도전들 속에는 때로는 성공하는 경험들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험들도 있어서 늘 두려움이 많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도 성도님, 우리 지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의 앞서 계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라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 지체들하고 저하고 시간은 똑같은 1년이잖아요. 똑같은 1년인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가 다르냐면 시간의 속도가 다른 게 아니고 속도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작은 실수가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제 20대를 생각해보고 30대를 생각해보고 해보면 우리 지체들의 그 1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실수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의 성장의 재료로 쓰시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 지체들에게 있어서 작은 실수나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지체들에게 허락해 가실 때는 그것이 때로는 필요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지체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앞서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잘 부딪혀 볼 수 있는 시대들이 되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익숙한 거 좋아하거든요.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저도 익숙한 거 좋아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최근에.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기계나 이런 컴퓨터 이런 거 좋아하고 잘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아마 제일 잘할걸요. 예, 제일 잘하는데, 제가 땡차에 가가지고 땡차에 가서 키오스크 앞에 제가 딱 섰을 때, 오 주여, 주문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 너무 어렵더라고 이거. 특히 거기는 너무 인터페이스가 안 좋습니다. 네. 그 앞에서, 기계 앞에 서가지고 제가 당황해봤던 게, 제가 처음인데, 제가 느끼면서, 어르신들이 이래서 이거 힘들어 하겠구나 하는 걸 제가 공감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겼는데, 아마 우리 지체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적응력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 쉽게 하겠죠. 사람들은 익숙한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변화의 속도에 계속 아마 저보다는 우리 지체들이 더 훨씬 빨리 따라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사람들은 익숙한 거 좋아하지만 자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 나와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때로는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우리가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 그래서 막 불평하지만 그때로 가면 좋나요? 그때 있을 때 엄청 신음했잖아요. 그때는 노예로 살았어요. 과도한 그런 노동에 짓눌려서 정말 채찍을 맞으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건 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기본이라 생각하고 없는 것들만 하나씩 생각해가지고 그때가 좋았으니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게 사람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체의 욕심에 익숙한 게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성경대로 사고하고 말씀대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들처럼 제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시는 거죠? 네. 성적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훈련이라도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말씀을 듣고 꼭 한번 잡은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것이 내 몸에 이렇게 잘 익숙하게 될 때까지 정말 애씀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반사적으로 그냥 본능대로 살다 보면 항상 죄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러한 행복의 길들로 접어들어가는 것은 정말 먼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한 방법으로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홍해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때 왜 하나님이 이 특별한 경험을 우리에게 하길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홍해 때는 어떻게 건넜나요? 모세가 물을 치고 지팡이를 들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뒤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가내든 쥐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애굽의 그 기병들에게 그냥 다 몰살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쫙 이렇게 막 마치 방패막처럼 그 군대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분명히 그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뒤에 쫓아오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건너가면 거기에 군대가 있죠. 건너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걱정되는 일들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 안 건너고 싶어요.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 네. 한 일주일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시간을 더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 요단강의 지금 이 상황은 순종할 동기가 부족하죠.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의 기적 때에는 본인들의 순종의 의지를 하나님이 지금 요구를 하세요. 사실 생각해 봅시다. 모세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모세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험이 하나도 없는, 리더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 법궤가 먼저 강물에 들어가면 떠내려가면 어떡해.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첫 발을 담궜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이 쫙 쌓여서 정말 홍해에서의처럼 이 물들이 벽처럼 이렇게 막아서는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성장한 거죠. 사실은 40년 동안 살면서 1세대들은 조금만 불편하면은, 자기 생각에 조금 안 맞으면은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돌아가요.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 불만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미숙한 어떻게 보면 리더고, 상황도 말씀도 전혀 내가 그렇게 경험해 보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 땅을 건너가는 성숙이 가나안 1세대와 2세대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지체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때로는 과도하다 싶은, 때로는 너무 이거 불합리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할 때 우리 지체들이 이걸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의지를 표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우리 훈련받은 지체들은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익숙하지 않은 걸 따르라고 하실 때, 그리고 새로운 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게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성장은 어릴 때,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막 부어주시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 너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프로그램되어 있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운명을 다 정해놓고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렇게 막 조종하셔갖고 안 보이는 이 끈들이 다 이렇게 있는 마리오네트처럼 하나님 위에서 막 다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지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과 소통이 가능한 인격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시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정말 밥숟가락 하나 얻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메고 한 발을 요단강에 내디디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성장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장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선물로 우리가 그렇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지체들 신뢰합니까? 네, 눈만 동그랗게 뜨고 계셔갖고 신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는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지체들은 하나님은 제 삶에서 무슨 일이든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들, 두 가지 말은 평생토록 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말. 제가 두 가지 말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왕년에. 왕년에 내가 좀 기타 좀 쳤지. 내가 왕년에 옛날에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성공의 경험이 우리 지체들을 올가매는 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을 텐데 뭘까요? 다 해봤는데 안 돼.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왕년에 그리고 다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될 거예요. 왕년에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 내가 왕년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경험을 신뢰하게 될 거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들에 대한 꿈들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하세요. 대신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두 가지냐? 첫 번째는 듣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지? 그걸 들으려고 하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이거 보면 이제 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세트로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놀랍게. 한 부족하고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막 서로 뭉쳐가지고 막 두세 나라씩 연합군으로 해갖고 막 쳐들어와서 한 번에 이겨가지고 여러 번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전쟁으로 딱 끝나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탁 주세요. 정말 생각하기 어려웠던 방식인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내가 잘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일으키신지,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도록 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듣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판단의 침묵하는 걸 잘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를 돌라고 할 때 했던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을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성이 무너지겠어? 막 이 불평불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돌기만 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방식인 거죠.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뭐 이런 거였어? 이게 뭐 되겠어? 어떻게 될까? 이런 판단의 침묵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언제 믿음이 생기고 언제 믿음이 필요하냐?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의지로 변해서 그것이 도전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선물로 우리 지체들에게 주시는 거죠. 낙담하지 말고, 내 삶이 지금 굉장히 절망스럽고 어렵다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꾸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특별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그 출발에서부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룩해가는 삶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삶 속에 광야 같은 내 삶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일들을 일으켜 가실 겁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켜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는 가능성을 자꾸 두고 내 삶에 대해서는 왕년에,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게 뭐였죠?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우리가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송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갖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택 넓어도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택 넓어도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또 우리 가정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시간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또 앞이 불투명한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내 앞에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내가 과거의 경험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시는 도전들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걸어나가는 하나님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늘 살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들이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그들을 내 앞에 서셔서 싸워주시며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력자 되신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많으신 것을 내 삶에 그렇게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여 하나님 끝내 하나님 낙심하지 과거를 아버지께 매이지 않고 하나님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나 아름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 그 아름다운 때를 열매 맺어가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생명력 넘치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의 벽을 넘기가 어렵고 또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 땅을 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가까이 계셔서 내 앞에서 싸우시며 나에게서 놀라운 일들 행하사 모든 당신의 능력들을 일단 펼쳐 보이실 것을 마음에 믿고 더 전진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